지금 이 마이크가 찬양할 때 좋은 에코가 많이 들어있어요. 에코를 좀 낮추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기에 왕왕왕 그래요. 소리도 조금 낮추세요. 너무 시끄럽고 전체 소리도 좀 낮추시고 에코도 빼고 너무 많이 뺐네. 조금만 올리시고 오랜만에 왔더니 마이크가 주인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온종일 학교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째 네가 다 여기 왔노?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외면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가끔 한 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와 오늘 내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힘쓸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힘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복음과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저 멀리 한적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가득 차 있는지 압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리니 전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고 또 전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는 세 발의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써서 힘써서 일하기보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할 일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인 줄로 알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로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2개 구절, 신약에서 2개 구절만 소개를 할 텐데, 제가 성경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들 1번 시편 17편 6절, 아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과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2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아멘. 기도할 때 요거는 들어주시고 요거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실까 싶은 그런 기도조차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받는 비결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 대부분은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사람 보러 온 거 아닙니다. 갯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9.11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은 사람이 6,000명, 사상자들이 24,000명, 엄청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미국의 큰 위상이 떨어진 적은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였는데 빈센트 병원의 원장이자 임상심리학자 카멜라 페레즈라고 하는 이 의사는 말하기를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더욱 초조해지고 의심이 많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센터 빌딩 높이가 무려 얼마나 높은가 하면 120층 높이나 되는 큰 빌딩인데 이 무역센터라고 말하면 미국의 자본주의의 본산이고 또 미국의 만모니즘의 위상을 알려주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불타버리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극심한 PSD 후유증,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진 이후에 오히려 유익하게 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 국민들과 미국 국가적으로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있는 나라였고 자본주의의 본산이었고 모든 물류가 통하는 곳이었지만 이런 것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미국 교회와 미국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전 미국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운동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기도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도 상상치 못했던 이 참사로 말미암아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영적인 생명이 기재계를 펴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교회와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다낭에 가보니까 한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많이 낮아져서 한국 화폐의 기능도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탄핵 사건 이후에 한국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인상들이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퍼져서 한국을 믿지 못할 나라로 여기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고 넘어져 봐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본 그 나라 백성들은 땅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만나본 국민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 없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이 유익인 까닭은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내가 이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평안하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 능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니 이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하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기를 쉬면 영혼의 사망 진단서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호흡을 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호흡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사망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이 사람이 숨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사람이 살아있음과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어졌다는 것은,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멈추어진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을는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숨기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엑스레이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든지 나쁜 것이 있든지 우리의 죄악됨이 있든지 숨김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대문을 열든지 혹은 사무실 문을 열든지 혹은 학교 사물함 문을 열든지 간에 그 문을 열려면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번호키, 카드키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려면 카드를 대든지 비밀번호 숫자를 넣어야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탄식만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열쇠로서만 그 환난과 시험의 문을 열 수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되시고 내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한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일하면 조금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면 크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마치 삽으로 일하면 조금밖에 일을 할 수 없지만 삽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포크레인으로 일하게 되면 삽으로 하루 종일 한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삽 든 일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한 입술과 내 연약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4장은 4장밖에 없고 오늘 읽은 4장 2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골로새서의 결론입니다. 자, 골로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이런 결론을 맺었는지 골로새서 각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단들의 미혹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로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감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을 따르면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라고 하는 말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동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해봤다. 나도 왕년에 기도 응답 좀 받아봤다. 그 왕년에 좀 기도해보고 왕년에 기도 응답 좀 받아봤다는 게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든든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도 저녁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어서 이제 막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은 순간에 돌았으면 또다시 배가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기도에 관하여 나는 왕년에 기도 좀 해봤다, 나는 왕년에 기도 응답 좀 받아봤다, 그게 지금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현재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우리는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뜨겁게 기도한 것으로, 큰 응답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한시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매우 중요한 꿀팁입니다. 우리 기도의 90% 이상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우리 기도가 끝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달라고만 기도할 줄 알았지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지나치게 빈약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받아 먹을 줄은 알면서 감사는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밑깔 시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말짱 접어놓고 주시기만 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조금 밑갈시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인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원망 불평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여겨지지만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불편함에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형편에 가장 알맞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능력 있게 채우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순서는 5 순서가 있는데요, 이 5 손가락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이든지 왼손이든지 하나 내어보시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엄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도의 5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엄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지를 붙일 때 받아야 할 사람이 잘못 적히면 그 편지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집에도 내가 받아야 할 편지가 아닌데 엉뚱한 편지가 오고 받고 싶지 않은 편지가 오는 걸, 이걸 우리는 스팸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 이메일을 받을 때도 쉴 데 없이 뭐 사라고 선전하는 거, 광고 이런 거는 단체로 클릭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휴지통에 넣어버립니다. 이걸 스팸 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엉뚱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스팸 편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2번째 금지, 둘째는 따라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깨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중지는 용서하세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세요. 이건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기도 받을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더러운 접시에다가 깨끗하게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받을 마음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무엇을 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마음그릇을 청소하고 회개하여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지 4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도와주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얼마라고 적고 맨 뒤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만 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도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그 자리에 이 마니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단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기도 응답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3절 4절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먼저 3절, 여러분들이 4절 3절 말씀, 또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된 실라와 또 그의 치료자였던 마가, 그러니까 복음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나를 포함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자와 함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하사 마음 문을 열어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혹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 기도나 예배 전 기도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는 자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바로 풀어 알릴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가져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바로 그리고 담대하게 남김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속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딸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 걸린 친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곧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여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기도로 딸이 구원함을 얻고, 친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친구가 병고침을 받고, 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고침을 받고, 누군가가 노임을 받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오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전에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교회와 미국 국민들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깨닫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이 깨어야 할 때요, 교회가 깨어야 할 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크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이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기도로 딸이 구원을 받고 친구의 기도로 친구가 구원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노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누군가가 고침을 받고 누군가가 악한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산 아래 제자들이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아이가 깨끗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난 것을 두고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캄캄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